16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3부 2300주야 후의 예언들입니다. 자, 이 말씀도 스가랴 6장 13절에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 내용이 2300주야가 이때 의논, 평화의 의논 안에 6천년과 7천년 안에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가 있는데 2300주야 전 사건을 1부와 2부의 사건에서 보았고요. 지금은 후의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라는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원래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서 영원한 영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환경도 영원, 사람도 빛으로 옷을 입은 상태.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무한대에서 유한한 시간이 딱 이렇게 다시 지구가 영원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유한한 시간이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평화의 의논 두 분께서 의논하신 내용의 구속에 대해 경륜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거는 첫째 날에 지구에 비쳤던 빛이고, 네 번째 날은 궁창에 두 광명을 주셨는 태양과 달을 별과 이런 그 천체를 만드신 것은 네 번째 날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비쳤던 빛이 비치게 되면 하늘나라, 초자연 환경,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 빛으로 옷을 입어야 산다. 그런데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에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생가게 하는 옷이 벗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부터는 천연계도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 천연계에 있는 꽃과 풀과 나무들이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게 되는 환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꽃도 영생초고 나무도 영생나무고 다 영생했어요. 근데 지금 꽃이 뭐 폈다 시들고 우리는 맨날 폈다 죽고 하는 것만, 시드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고 당연한 줄 알지 안 그래요. 그래서 또 주여,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또 주여,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 지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요 태초는 창세기 1장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 이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가요. 왜?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도 낡아가지고 힘들고 또 부서지고, 많이 부서진 게 언제 부서졌습니까? 가장 지구가 많이 부서졌을 때가 노홍수 때. 에덴이 철수할 때죠. 노홍수 맞습니다. 에덴이 철수될 때 지구가 많이 망가졌죠. 한 예언의 보면은 한 군데도 그냥 있은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한 지역도 다 지형이 바뀌고 산이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가 산이 되고 지형이 안 바뀐 데가 없다. 그만큼 바뀌었어요. 성한 데가 없다는. 네,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지 개벽이다 이렇게 내려오죠.
하늘 또 주의 손으로 지은 이게 다 멸망한다. 자, 하늘이 멸망한다 말은 뭘까요? 하늘이 멸망한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말이 뭘까요? 하늘이 멸망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서 멸망이 됐을까요? 하늘이 멸망되는 거. 자, 하늘은 여기에서 뭘까요? 하늘이 뭘까요? 헤븐스 해서 네 개의 층을 의미하죠. 네 개의 층이 언제 멸망을 했습니까? 멸망이라도 패해졌다는 거죠. 선악과 먹었을 때 1차 패해졌습니까? 성층권에 물층이 있던 하나님 빛이 물러가고 영생이 물러갔죠. 멸망했죠. 뭐가 멸망이? 영생이 멸망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또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졌다, 물층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사단의 통치권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멸망하죠. 그 다음에 또 딱 지구의 네 개 층에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언제 멸망합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 때 이게 없어집니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재림 직전에 뭘 합니까? 이 공기가 떠나가고 난 뒤에 되었다 하면 공기가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특별 부활하고 나서 3일째 내려오신다면 이게 나중에 가면은 나오지만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튿날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키신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봐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3일째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째 부활하셨죠. 그것들은 다 같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갈아입는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의복처럼 갈아입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의복처럼 갈아입는 게 뭘까요? 빛이요. 그 말일까요?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봄이 되면은 뭘 합니까? 지금 옷 갈아입고 있습니까? 네. 그거예요. 옷 갈아입고 있어요. 지금 알록달록한 옷을 갈아입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꽃은 지고 새로 나오고 이 말이죠. 이것은 자연환경, 유한한 시간대에 있는 지구의 환경에서 발생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었다가 벗었다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옷과 같이 다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고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뭐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그거 오래 갑니까? 그럼 또 새로 입어야 돼. 우리도 옷 입고 낡아지면 새로 입어야 돼. 이것처럼 하나님은 빛으로 계속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영원히 언제까지? 다음에 없게. 그래서 영광은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을 것도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영광이라. 그렇게 영원토록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라서 그 빛을 생성 안 해주면은 우주가 존재가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영광으로 연결시키는 기간이 구속의 대경륜이다. 2300주야가 우리가 지금 계속 2300주야 뭐 초림 또 유대인을 위한 이런 거 계속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 하면 우리 시대의 예언을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쟁투 409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1844년과 성서 문제.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이었다.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그냥 우리 골수에 딱 정리가 되도록 하려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2300주야는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그리고 우리 재림 기별이 나오는 토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300주야 끝이 1844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재림을 위한 시작점을 알리는 그 변곡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재림 신앙이라고 해서 재림 교인들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림이 전해지고 있는 기별의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싶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으면 2300주야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보다 재림 신앙의 기초가 되고, 2300주야 끝났다고 해서 재림 기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2300주야 때문에 재림 기별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요 말씀이 좋죠.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 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초림 신앙도 2300주야, 재림 신앙도 2300주야부터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부터 재림에 대한 기별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한 것은 지성소 사업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시리라 믿고요.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언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2300주야 이후에 재림에 대한 예언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 예언은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언하는 조건이 뭐예요? 예언할 수 있는 조건이? 영광 가운데. 네, 영광 가운데서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죠. 성경의 원본이 영광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언을 공부할 때는 성경 말씀에다가 영광의 빛을 비치면은 예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령한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고, 인간의 입술에는 절대로 예언이 안 나온다,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예언의 신에는 준 적이 없다 이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거는 하나님이 책임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사실은 인간의 입술로는 예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징조와 어렴풋한 거는 하는데 명확성과 분명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재림은 1844년으로 처음에 예언을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속죄 사업에 뭐를 행하기 위하여? 마무리. 속죄 사업은 온 우주와 개인과 지구와 모든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기 위한 마무리가 하늘에서 1800년이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조사 심판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300주야 뒤에 지성소 사업을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재림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지성소 사업을 다른 개념으로 한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한다? 속죄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게 첫째 칸 봉사와 두 번째 칸 봉사. 이거는 피치 못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속죄 사업을 우리는 내를 보고 내가 뭘 잘못하나 그걸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가는 논리와 예언의 빛을 따르는 자들은 불안한 게 아니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을 알면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 간의 확증이잖아요. 예, 그게 십자가가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행하는데 내가 사업자 하나님의 사업의 동참민으로서 예언과 영생하는 원칙을 알려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늘 지성소가 들어가신 것은 2300주야 이 기점을 해서 속죄 사업을 마무리하러 들어가셨다. 이제 이해 갔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성소를 잘 정리해 둔서 연애신이 대쟁투 417쪽에 나오는데 성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성소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해봤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는 이 성소제도 그게 뭐지? 이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 안 하고 예언을 몰라가지고 모형의 제도의 성막 제도에 대한 제사 의식과 절기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치 않게 돼요. 근데 예언을 하게 되면은 원형의 성막 제도를 성소 제도를 이해하게 되면 그냥 싹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분명한 해답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답을 주는 걸 찾아봅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란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자,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하늘 성소 첫째 칸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칸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네, 에덴 동산 위에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첫째 칸 봉사.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까? 여기 성소 여기 있죠. 이거는 성소의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인데 그러면 이제 첫째 칸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둘째 지상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한다. 이 성소는 원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상징으로 해주고 교훈을 주던 것은 그 제도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라는 것은 이 제도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오직 자기 피로 하는 것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제 이 제도는 지상에 있는 모형의 제도는 끝난다. 영원한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 한 번 딱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가 돼야 돼. 여기는 1년 하고 나면 또 대속죄일이 또 1년 끝에 또 오고 또 우리는 1844년에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대속죄를 하고 나면 이제는 대속죄일은 계속 안 해요. 그죠? 이거는 해마다 참 할짓다이라 조마조마하죠.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 성막제도의 지성소 7월 10일이 되고 가을 절기에 딱 7월 10일이 오면 엄마야 내가 목욕 재개하고 내가 해결할 걸 양한테 다 죄를 낸갔지만 엄마야 혹시나 또 이게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걸 1년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인류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또 그래 하고 또 그래 하고 그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단번에 어디로 예수님이 AD 31년에 부활 승천하셔서 첫째 간봉사를 빠르게 들어가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감사하죠?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에요. 그냥 이건 그림이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에 이렇게 할 것을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었다는 이 의논이 하늘의 원령에서 축소해난 것이 바로 뭐냐면 모형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이 제도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이라는 것이 구속의 대경륜이고 평화의 의논인데 이걸 공개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펼쳐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또 확대해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개했어요. 그 성경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두려운 비상사태가 뭘까요? 아담과 선악과 먹으면 그 환경과 사람이 수명도 짧아지고 환경도 악화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천년이 거의 오니까 지금 그 전 지구가 뭐라 했습니까? 연이시네. 지구는 거대한 질병 수용소가 돼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구를 보고 지금은 그래도 좀 낫죠. 이제 5째 나팔이 끝나고 6째까지 그 재앙이 휘몰아칠 때는 진짜 거대한 질병 수용소고 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형의 성소가 먼저 건축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좀 아실 수 있나요? 모형의 성소가 왜 먼저 지어졌을까요? 모형이 끝나야 원형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하셔야 돼. 승리하셔야 우리의 죄를 내 대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온다면 6천년 대 프로그램에서 이게 여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는 구원이 그냥 희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 우리가 영생에 가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은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6개월의 엄마 뱃속에 있다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6천년의 긴 기간을 거쳐서 인류가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는 사람들은 새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고 우리는 여기 신생아로 태어난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지구 인류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는 영생 가는 걸 의미한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주 태초부터 아담이 죄짓기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에만 두 분 하나님의 마음에만 이거를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잖아요. 발표가 안 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뭘 알면서도 마음에 간직할 게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말하는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 없어서 말 안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경륜을 발표한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구속의 경륜에 어떠한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가 사람인데, 교인인데 교회 진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공개 안 한 거를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공개해 놓은 것은 이 대 6천년에 걸쳐서 되는 것을 알려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려줘야 성취될 때에 그 인류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기별은 교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만아 이게 6천년에 걸쳐서 그 교회, 그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를 에베소서만아 버가모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뭐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각종 지혜. 자,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이라 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예언에. 예언에 하나님의 지식이 증가한다는, 예언의 지식이 발달될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랬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죠.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재림 때 기별을 드러내는 때예요. 지금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것이 하늘에서 정사 권세들이라는 것은 장로들과 목사들과 집사들과 먼저 깨달은 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주시는 거죠. 각종 지혜가 바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건 예언이잖아요.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 각종 지혜입니다. 각종 지혜라는 건 예언이 너무나 방대하니까 시대마다 각종 예언이 있죠. 노아 홍수 때도 예언이 있고 또 언제도 예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경고하고 성취하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을 따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산 어느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왜 신의 산에서 그때 이 본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영광으로. 그때 당시에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옹기점 연기같이 신의 산 전체를 덮었죠.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 번개 천둥과 내성이 나서 우르릉쾅쾅 하니까 뭐 밑에 백성들이 막 놀라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제발 좀 그 말 좀 하나님의 음성을 하지 말고 사람의 목소리로 좀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그 모세가 부탁하니까 이제 우리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났다라는 게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설계 도면,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하늘에 가셔서 지을 것을 1800년에 거쳐서 지을 것을 먼저 다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빛으로 옷을 입게 되고 영광 가운데 가게 되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뭘 한다고? 비밀의 경륜에 어떠한 것을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늦은 빛 성령 받을 때라는 거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돼요. 지금도 깨닫는 거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정도는 깨닫지만 미리 시공간을 끓여서 그냥 현재를 보듯이 지금 그때 당시에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하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어렵잖아요. 첫째 나팔 보니까 뭐 어떻다 이런 거는 그거 핵심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일어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